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부활절에 오면 늘 두 마음이 묘하게 교차합니다. 하나는 믿지 않기가 더 어려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으로 인한 감격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좌절과 실패와 낙심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이 때때로 마음을 참 복잡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가서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고 전혀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성도들도 함께 부활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부활의 능력으로 사라지지는 않더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하고 실제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하고선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 로마의 병사들이 대제사장이 큰 돈을 주고 거짓말을 지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게 자기들에게는 치명적인 죄가 되는데도 그 돈 때문에 우주 역사에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이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다락방에 여전히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하고도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보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그 비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만 죽고 다시 산 게 아니고
내가 죽고 나도 다시 산 사건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어질 때만 부활신앙으로 살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죽을 사람이 아니고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과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때 죽었다는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 다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부활의 역사는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영으로 그 사람 안에 사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함께 일어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둘째는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셋째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으며, 넷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이 예수님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이제 속죄함만, 용서만 받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에 무너지지 않는,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주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 되셨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자기 집에 낯선 어떤 사람이 그냥 무조건 들어오면 아저씨 누구예요? 왜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어린아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집을 아니까요. 죄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줄로 아는 사람, 예수님이 내 주님인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죄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의 종 아니야, 내게서 떠나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니까. 내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음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죄를 짓지 않게 될 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바칠 수 있게 됩니다. 13절에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의 심정이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는 겁니다. 이제는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일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니까. 이 사람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영원히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혹 죄를 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주가 아니시고 여러분의 사랑 많은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놀라운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야, 이제 누가 도대체 죄 짓는 사람이야, 그걸 사람들을 살펴보라는 말 아닙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항상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신학교 신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유는 음란한 죄를 도무지 떨쳐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죄에 죽었다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죄의 종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한다고 죄 짓지 않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소용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내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죄는 나에게 더 이상 권세가 없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생명이 되셨음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에 안 짓게 되고 안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어떻게, 누가 도대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누구나 그렇게 산다는 보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고 있다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의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6절 말씀에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과 이제는 부활의 주님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만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사도 바울 흉내를 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악귀가 스게와의 7 아들을 억누르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도망간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악귀가 예수도 알고 하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알겠죠. 그런데 바울도 안다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거죠? 악귀가 어떻게 바울을 무서워합니까?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귀가 사도 바울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 줄 아십니까? (1968년에) 체코 프라하에 있는 교회, 어느 작은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이 5분인데 장로님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생기면서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마음에 깊은 회개가 왔습니다. 아,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자존심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는 말 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책망으로 그가 회개하고 싸웠던 상대편 장로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회개합니다. 그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용서하면서 나도 잘못했다고 고백. 그래서 놀라운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나서 소련이 체코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코가 공산화가 됐습니다. 들어선 공산 정부는 교회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교회를 폐쇄하는 명분을 찾으려고 이 교회를 택했습니다. 왜? 그렇게 싸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 5 장로를 다 붙잡아 왔습니다. 감방에 한 사람씩을 독방에다가 놓고, 그리고 비밀경찰 간부가 취조를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다른 장로들이 다 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하더라. 다른 장로들이 다 너가 다 잘못했다고 말하더라. 거짓말,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가 그런 말을 나한테 했다고? 아니, 그 사람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면서 장로들이 서로 잘못된 것을 다 고백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간부가 하는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모함을 하면서 다른 장로들이 너가 잘못했다고 그러더라 해도 똑같이 5 장로가 다 나는 내 형제가 나에 대해 그런 말을 했으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 결국 그 간부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5 장로를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서로를 진짜 끝까지 믿고 그리고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느냐? 그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간부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랑을 나에게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명령,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꼭 순교할 때나 이렇게 감옥에 갈 때나 부활신앙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주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순교할 때 감옥에 갈 일이 그런 벌어졌을 때도 우리가 끝까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제일 힘든 것이 새벽기도였답니다. 그래서 아주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기도가 너무 힘든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새벽기도를 계속 하세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내가 처음 전도사 때, 그때 아주 시골 교회, 작은 교회 전도사로 첫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대학원 공부를 같이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늦게까지 논문을 쓰고 책을 읽고 하다 보면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장로님이 계신 그 장로님에게 철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로님, 제가 공부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는데 새벽 기도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안 하면 안 될까요? 장로님께서 그 전도사님의 그 철없는 이야기를 듣고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눈을 뜨면서 전도사님, 그렇게 힘드셨군요. 그러면 새벽 기도 하지 말지요. 그러고는 주일에 광고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없습니다. 다들 장로님을 쳐다봤습니다. 장로님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렇게 하자고 동의하니 교인들도 그냥 다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없었습니다. 해가 지나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이 전도사님이 여전히 교인들이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아보니까 장로님께서 교인들을 따로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공부하느라고 새벽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시니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걸로 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모입시다. 그리고 장로님이 새벽 기도 인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다시 새벽 기도 하신다고 하실 때까지 그냥 우리끼리 모이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이후에 자기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부활의 증인 한 교우들을 여러분에게 설교 때 소개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우영 집사님, 여러분에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런 집사님이신데 여러분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술과 머리로만 주님을 알고 살았지 그 어린 나이에 저의 실상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음란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24시간 음란한 것만 묵상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는 나갔지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일 뿐 제게 삶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6살 된 딸 아이를 혼자 키우며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너무 좋아서 함께 살기로 결심했고 바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둘째 딸아이를 낳고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결혼 생활 중에도 저의 죄성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음란함을 품고 있었으며 또한 큰아이를 은근히 미워하며 괴롭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재혼 가정이란 사실이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교회에는 나가고 싶은데 재혼 가정이란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녔고 사람이 많지 않은 작은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5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읽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펼쳐 읽어 내려가다가 마태복음 5장을 읽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의 삶을 비추셨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며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저를 덮었습니다. 저는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살려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죄인된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것은 저의 의지가 아닌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때부터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선한 목자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의 모든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평생을 눈물 없이 살던 제가 찬양을 부를 때 눈물과 콧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었고 설교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또 터졌습니다.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요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 기도와 금요 성령 집회를 참석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도전으로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정말 24시간 주님만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며 사는 중에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계셨습니다. 먼저 큰딸 예은이에게 눈물의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서 아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큰아이는 저의 가장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고, 믿음이 없던 아내는 예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회사 모든 직원들 앞에서 나에게는 딸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앞에 단 하나라도 거짓된 삶을 남겨두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죽기보다 싫은 감추고만 싶었던 저의 가정사가 오히려 더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며 기도만 하시던 아버지가 무능력해 보이고 미웠었는데, 지금은 손에 가진 것 하나 없으면서도 예수 잘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음란함만 가득 품고 살고 24시간 음란만을 묵상했는데, 지금은 24시간 주님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음란을 생각하는 것조차 너무나 괴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연약함도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감사한 것은 그런 상황 중에도 주님이 가정 안에 평안을 주시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계수인 제게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은 평생 주님 안에만 머물겠습니다. 내 생명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간증해 주신 최우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일은 참 외롭고 또 두려운 일입니다. 늘 교우들에게 증인으로 서도록 독려하지만, 사실 증인의 자리에 서는 교인들을 보면 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의 삶을 내놓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또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최우영 집사님만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서도록 하고 여러분은 그저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최우영 집사님, 저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같이 서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한두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촛불로 일어선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저 한두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것은 금방 쉽게 사그러져 버리고도 맙니다. 함께 서야 합니다. 여러분,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할 때, 여러분,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순교할지라도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가족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직장 동료들 앞에서 내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할 수 없다면 순교의 상황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최우영 집사님, 나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부활의 주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나도 증인으로 함께 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서면, 그러면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도 부활의 증인이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찬양을 함께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교회 사랑 주일,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고 또 무엇보다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교육자 수련회 때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에게 문제를 하나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문제를 하나 출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 생일이 언제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죠? 네. 모르는 분 없으시죠? 네. 12월 25일이잖아요. 네.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인데 어떻게 그 쉬운 문제를 다 틀리나 몰라요. 예수님이 정말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 믿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를 세우자고 그렇게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나아왔습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네, 저는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주의 종으로서 담임 목사직을 대신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우리 교인들은 서로 예수님 안에서 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자 수련회 때 마지막 시간에 이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교육자들이 이제 결단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붉은 긴 끈 하나를 준비해서 일어나서 사랑의 공동체를 섬기는 결단을 하고 그 끈 한 토막씩을 서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두가 다 붉은 한 끈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이미지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로 돌아가서 이렇게 눈으로 보지는 못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붉은 끈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다 엮여져 있음을 항상 바라봅시다.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전혀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렇게 다 엮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으로 놀라운 비전이고 영광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상처가 있었던 어떤 나쁜 기억이 있었던 교회 그 자체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상 마지막 때가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와 같겠고 또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여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사람의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으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났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만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부름, 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명령,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작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한목자교회의 비전이 무엇인가, 선교냐, 교육이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선한목자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든 것의 영적인 뿌리입니다. 교회는 예배당도 있어야 하고 또 선교와 교육과 구제 등 사역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목자교회가 지향하는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교육관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과의 연합이 교회의 영적인 뿌리고 그것이 교회의 비전이라고 하면서 왜 갑자기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인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과의 연합,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안 좋은 곳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릴 때 교회 다니던 친구들 대부분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교회에서 제가 거듭났고 그리고 교회에서 제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교회를 떠났거나 아니면 제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아마 지금 제 삶은 상상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정신세계의 혼란입니다. 영적인 혼탁함입니다. 공산주의, 북한의 공산주의자만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 문화, 각계각층의 무신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진리로 가르칩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입니다.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공부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빠져서 사는 미디어, 인터넷은 하나님 없는 문화를 계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노출되어서 자랍니다. 어른들도 지금 무신론의 이 세상에 사는 게 쉽지 않지만 어린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 마음에 꿈이 다 사라졌습니다. 나라와 조국에 대한 꿈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나라를 되찾을 거라고 하는 가능성 자체가 정말 없는 그때 그들이 대학생들이 술집에 모여서 부른 노래가 희망가였습니다.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이 안이 족할까. 나라 되찾을 희망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저 부귀와 영화나 누리고 세상 재미나 보다가 그 인생이 끝나는 거지 뭐. 나라만, 영토만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안에 마음속의 영토까지 다 잃어버렸었습니다. 여러분, 정신세계는 우리가 숨쉬는 이런 대기, 공기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는 그것이 그들의 정신세계였습니다. 그때 그걸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했던 남궁옥 선생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 앞마당에 무궁화 심기 운동을 했습니다. 민족의 혼이 담긴 무궁화를 심자. 그리고 그분이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찬송가 580장 그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다스리는 동산이라. 젊은 세대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에 대한 꿈을 꾸게 해주려고 하는 그 노래가 일제 시대에는 금지곡이 됐습니다. 부르지 못하는 노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럽니다. 학교에서도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들이 보는 모든 인터넷 매체, 문화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서 바탕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바벨론 세상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다니엘로 살아가게 해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게 해주자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자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아이들 속에 계시고 그 아이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지만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외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어린 아이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가능할까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느 목사님 페이스북에 아들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9살 된 초등학교 2학년 된 남자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밤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틀어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제 설교를 밤마다 듣는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온 가족들에게 예배드리자고 한답니다. 그리고 설교는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계속 하더래요. 아빠 노트북에 계속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데 한 번도 그 원고대로 설교는 안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예배 때 설교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허락을 받고 여러분에게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은 하나님만 따라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성도님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죽었습니다. 지금 예수로 살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이 행복이라는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으시면 좋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좋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될 걸, 이제는 놓칠 건 안 될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오늘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허락하실 수 있는 이 예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놓치면 안 될 걸, 이제는 포기하지 않을 걸,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우리 귀한 여기 교회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아이들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분명한 복음을 알고 그것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의 하나이가 다 소중합니다. 그 아이들 다 뭉뚱그려서 몇 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의 하나이를 위하여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줘야 됩니다. 안데스 산맥 맨 꼭대기에는 두꺼운 얼음층이 덮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뜻한 햇빛이 비치면 그러면 그 얼음이 녹습니다. 물 한 방울이 그 안데스 산맥 골짜기로 떨어집니다. 그 골짜기를 타고 물방울이 내려와서 다른 물방울들과 하나가 되어서 강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세계에서 가장 넓은 아마존 강입니다. 그 아마존 강이 흐르고 흘러서 대서양에 1초에 2억 리터라고 하는 엄청난 물을 대서양에 쏟아놓습니다. 물 한 방울이 그 엄청난 강물과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 그 아이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갖게 해주는 일은 정말 가슴 떨리도록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청년부뿐만 아니고 고등부, 중등부, 어린아이들, 유아들까지 너무나 많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옵니다. 계속 그 아이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건 기쁘기만 한 일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중고등부가 없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가 됐는데 교회에 중등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중등부가 있는 교회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주 멀리서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 손에 붙들려서 이 교회로 옵니다. 왜 올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선한목자교회가 계속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라고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목사님과 교인들은 정말 피눈물 날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커서 그리고 중학교가 됐는데 이제는 다른 교회로 떠나보내야 되는 그 아이들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책임 있게 그 아이들을 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맡았다면 그 아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마 수많은 목사님과 또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 원망을 받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그 책임을 물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는 아주 심각한 과제입니다. 가출한 청소년들을 섬기는 아주 젊은 대단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요셉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지금 가고 있어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고 자기 사역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도 감동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책 속에 그 이요셉 목사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지르는 두 가지 죄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방임죄고 또 하나는 직무유기죄라는 것입니다. 둘 다 현행법에 있는 죄입니다. 방임죄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수행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성립하는 죄. 직무유기죄는 국가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죄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화 방임죄를 짓고 있다는 것. 우리가 마땅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주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들에게 훈련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동행 운동을 그들 가운데서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젊은이 교회를 중심으로 청년들 안에 예수 동행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번 단상 기도회 때 간증했던 우리 교회 청년 학생들 어린 아이들의 간증은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에 온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어른들인 우리들이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아이들이 그것을 다 보게 됩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사는 걸 보게 되고 교회 와서 어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언젠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 세상의 교회는 다 썩었어, 그런 말을 들을 때, 아니야,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분들을 보았어. 우리 부모님이 그랬어. 내가 다니던 교회 어른들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었어. 예수님과 정말 하나가 된 교회에 있어. 내가 보았다니까. 내가 어릴 때 그 교회를 다녔다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는 일, 그게 어른 세대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 그분에게 철저히 복종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정말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교육관 건축을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지, 그래서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거지, 왜 교육관은 건축하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배당 증축에 대해서는 극도로 우리가 자제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건물에다가 재정을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그들이 갖게 해줄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있는 숙제요, 과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다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다가 교육관도 지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서 믿음 안에서 대화하고 그 아이들 신앙을 점검해주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지금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선생님과 만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이 현실 속에서 아무리 내용만 좋으면 어떻게 하겠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하고 그리고는 공부할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이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건물이나 다른 학교를 빌려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검토도 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비용이 더 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교육 공간을 확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하늘꿈 학교가 있는 걸 여러분 오고 가면서 보실 겁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건축까지 우리 교회가 상당한 건축비를 들여서 학교 건물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땅에 온 탈북 청소년들에게 이제 이 나라에 왔으니 정말 예수를 잘 믿으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라. 그래서 통일 세대의 주역이 되라. 그걸 말만 가지고 해서 되겠냐 말이에요.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 그들이 신앙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 건물이 없이 어떻게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하라고만 말로만 할 수 있겠냐. 진짜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할 일을 다 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학교를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지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 통일이 되면 북한의 마을마다 있는 타가소를 우리가 위탁 경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함경국도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통일이 되고 타가소를 경영할 수 없게 될 때 그 타가소를 우리 교회가 책임집시다. 그래서 북한의 다음 세대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본된 교육을 그 아이들에게 시킵시다. 그것이 이 민족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일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교재도 만들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선생님도 지금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영적 센터 마을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영적 센터를 위한 건물 짓는 일을 위한 헌금도 모으고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야 그 교육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탈북 청소년들, 북한에 있는 각 마을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다 중요하지만 또 길거리에 나가서 불황자처럼 떠돌아다니는 그 청소년들도 붙들어줘야 되지만 우리 손에 붙들려서 교회에 오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교육관 건축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해 가면서 깜짝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교육관을 건축하는 문제로 인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깊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 시설 건물에 대한 증축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 갑자기 교육관을 또 지어야 하는가? 여러 교육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우성들 또 안타까운 호소들을 외면할 수만 없어서 교우들에게 공청회를 하고 또 전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논해서 교육관을 건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관을 건축하기로 결정하고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처럼 간절해 본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교육관을 건축하겠다고 하면서부터 우리 속에 마치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관을 건축하게 되니까 당장 이제 건축비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있어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니 온 교우들이 다 건축 헌금에 참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건축 헌금 여러분도 오늘 작정해서 오시는 과정에 많은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과연 이거 정말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정말 이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일이야? 그러니 정말 기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에게 맡겨준 그 아이들 위하여 간절한 기도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목회하면서 요 최근 한 6개월 가량처럼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번에 교육관 신축되어지는 건물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을 잊지 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기념물과도 같은 것일 겁니다. 건물이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건축물을 잘 지어도 그것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건축을 통해서 또 헌금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안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관 건축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의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예배당 교육관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그 건축 과정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우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한목자교회 교인이면 다 이 교육관 건축 헌금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온 교우들이 다 참여했다.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떳떳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해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갚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일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쓰여질 건물을 짓는 것이라면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이 건물이 건축되는 것이 훨씬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으로 부모로서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일이 기쁨이 되자고 그랬습니다. 건축 헌금 하는 일이
어찌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이 일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이 일은 복이 됩니다. 우리의 기쁨의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 일이 이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건축 헌금을 해서 예배당에 지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순종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님이 스스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이번 교육관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교육관 건축 헌금을 약정하실 준비가 이미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이미 봉헌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으셔도 됩니다. 또는 아직도 마음이 분명히 정리가 안 되고 응답이 없으신 분들은 3월 말 마지막 주일까지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온 교인들이 다 연합한 그런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연합한 진정한 교회가 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인 되니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고통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 자녀 사이에 또는 가족 형제들 간에 또는 교우들끼리도 또는 일터에서 여러 인간관계 깨어진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깨어진 사랑과의 관계에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주목하는 중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제임스 휴스턴이라고 기도에 대한 참 좋은 책을 쓰신 목사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너희 믿음의 이력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남편 된 자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 안다는 거죠. 여러분 제 아내 얼굴 보셨습니까? 네. 그게 제 믿음입니다. 네. 남편의 얼굴은 아내의 믿음의 이력서입니다. 자녀들의 얼굴은 부모의 얼굴의 이력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얼굴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단히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도 절대로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제인 아담스라는 여인이 평생을 시카고 그 빈민가에서 불황 청소년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부모에게 이런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딸이 엄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든 지금 오븐에 음식이 타고 있어도 먼저 딸과 이야기하세요. 아들이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든 가게 문을 닫고서라도 아들의 말 상대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돈을 버는 것입니다에 눈이 확 뜨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돈 버는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소홀하게 하거든요. 그 애들 학비 벌어주고 뭐 옷 사주고 해야 되니까 내가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어놓은 돈, 그 아이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돈 조금 벌어도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사랑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위 사람에게는 순종하게 되고 아래 사람에게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위에 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래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도 일터에서도 모든 관계에서 다 공이 적용돼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러면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윗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랫사람은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굳이 꼭 이렇게 교회 예배 와서 들어야 됩니까?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내용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알아도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기는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알지만 막상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 윗사람에게는 겉으로만 잘하고 속으로는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것보다는 이용하고 억압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가정 문제, 우리의 사회 문제, 정치 경제 문제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알아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깨어진 관계, 인간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을 입는다고 말하죠. 그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가까이는 가족들, 그리고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하게 됩니다. 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몰랐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깨어진 관계의 치유의 열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윗사람에게는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게 되고 아랫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족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일터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상정과 종의 관계에서 오늘 말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로마 시대는 정말 노예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노예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예수를 믿은 노예들에게는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야 되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는 거죠? 그의 상전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순종했는데요? 겉으로만 순종하면 됩니다. 겉으로만. 속마음이야 뭐 부글부글 끓든지 욕을 하든지 뭐 원망을 하든지 겉으로만 예예하면 되는. 근데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하십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상전에게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아마 이 주인과 종 관계일 겁니다.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관계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주인과 종 관계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요. 자, 주인과 종 관계도 그 정도라면 해결 안 될 인간관계가 없지요. 이건 종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주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주인은 자기에게도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게도 하늘에 내 주인이 계시다. 그래서 종들을 전처럼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종들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그리고 아주 합리적으로 대합니다. 억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말씀으로 설교로만 되어진 게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빌레몬이라는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 노예 중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갔다면 붙잡아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다니는 노예가 되지 말라.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레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겠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겨달라.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이 그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주교가 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강하다고 하는 말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교회에서는 잘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초대교회 당시 때 회심의 절차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에 같이 참여하거나 성찬을 같이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때 당시는 핍박을 받던 시대입니다. 만약에 어떤 끈아풀 같은 사람이 교회를 해코지하려고 거짓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왔다가 그 성도들의 모임에 참석을 해서 누가 교인인지 알게 되면 교회는 풍비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도 그 사람을 따로 양육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복음도 분명히 전할 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어떤 기준으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계셔서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졌는가? 모든 인간관계가 다 변했는가? 그걸 보고 거룩하고 화평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고서야 비로소 그 사람을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찬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대략 3년 정도 걸렸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3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하고 삶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는 다 침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참여를 합니다. 그 사람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제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받게 됩니다. 성찬 누구에게나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아쉬울 때,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때, 그래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확증하게 되어서 함께 성찬을 받고 그리고 서로 입을 맞추면서 포옹을 했을 때 그 마음의 뜨거움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고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종이에요. 누가 먼저 예수를 믿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도 하여튼 주인과 종이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을 같이 증인으로 참여하고 성찬을 같이 받을 때 형제 같은 마음, 가족 같은 마음, 한 몸이 된 심정 충분히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주인과 종 관계가 극복될 수 있을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그게 교회였고 그래서 그 핍박 중에도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회심의 변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회심의 변질이 뭐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기준이 뭐냐?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 뭐 필요해요?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이 왕이 된 삶을 그 사람이 정말 사는지 아닌지는 점검하지 않아요. 그러나 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만 하면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그 결과가 뭐죠? 우리 교회 안에는 더 이상 관계의 회복이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 와서 싸우는 일이 생겨요. 세상에 교회에서도 직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직분을 어떤 계급으로 생각해요. 그냥 교인보다는 집사가 더 높고 집사보다는 권사가 더 높고 권사보다는 장로가 더 높고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전도사보다는 목사가 더 높고 이게 바로 회심의 변질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초대교회는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도 다 뒤집어지고 하나가 되었다니까요.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어디에 있죠?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거하시는지, 그래서 진짜 새 사람을 입었는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속죄함을 받은 기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관계 전체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안에서 가족들 사이에서의 다툼과 깨어짐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유가 뭐죠? 속주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분명히 믿어요. 다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고 다 믿어요. 그런데도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고, 그리고 계속 관계는 뒤틀어져 가요. 풀려지지가 않아요. 속주의 은혜가 내게 있는데 왜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관계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부싸움 안 하시죠? 아직도 하시나요? 이유가 뭐죠? 속주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실제로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싸워요 도대체? 어떻게 할 말 안 할 말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권위, 악한 권세에도 순종해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원하는 일을 순종하라고 말씀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순종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위의 권위의 순종은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비인격적이고 너무 교만하고 욕심도 많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성격이 거칠고 욕도 하고 욕심도 많고 이런 윗사람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내 윗사람이 그런 사람인 경우 어떻게 하냐.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그런 문제에 지금 부딪혀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그 사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르면 얼마나 다릅니까? 아유, 목사님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아, 정말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런 사람을 윗사람으로 나는 모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교양이 있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비이기적이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얼마나 화평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에나 그 사람이나 사람은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사람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우리의 얼굴도 그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수준이 안 맞고 비인격적이고 욕심도 많고 그리고 정말 성격도 아주 안 좋고 자기중심적이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부리고 그런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죠? 도대체 우리는 그 사람하고 뭐가 다른 거죠? 단 하나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람도 악하고 나도 악해요. 그 사람도 문제고 나도 문제예요. 그 사람도 이기적이고 나도 이기적이에요. 그 사람도 음란하고 나도 음란해요. 다른 게 있다면 그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 그거 하나가 그 사람과 다른 거라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전에처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이 뭐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합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계속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다 잘하니까,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아주 이타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나요? 그랬다면 십자가가 필요도 없을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로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다시 한번 보시라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 이제부터는 예수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윗사람에게는 예수님께 하듯이 아랫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거기서 우리의 모든 관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정말 계속 주목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기 주님을 두려워하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어야 주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님이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질이 나도 성질 나는 대로 말을 못해요. 화가 나도 화를 못 내요. 예수님이 두려우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목에까지 올라와도 일단 주님 앞에 걸러야 돼요. 주님, 이 말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그래서 모든 관계, 모든 말, 모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로소 주님이 우리 관계를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니까 주님이 깨어진 관계를 다 고쳐내실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평해요. 그러나 화평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살자는 건 절대로 안 돼요. 거룩해야 해요. 거룩함도 지키고 화평함도 같이 지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이 주님을 보게 되는 사람이에요. 어느 전도사님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로 상담을 왔어요.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정말 횡포에 가까운 일을 하였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서 섬기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정이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사님과 함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성경을 같이 보았어요.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의 두 아들과 그 교회를 성전을 섬기던 때,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그렇게 지내던 그때의 일들,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말할 수 없는 폭정 밑에서 거기서 지냈던 일들 같이 쭉 읽었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제가 다시 돌아가서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분별과 판단을 주세요. 어느 여자 교수님이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분이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얻고 그리고 한국 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계셨어요. 어머님이 6.25 사변 때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면서 그 딸 뒷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떡장사부터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면서 딸 뒷바라지를 했어요. 유학까지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교수가 되어 온 겁니다. 교수가 되어서 어머니 생신 때 어머니 소원이 있으면 하나 말씀하세요. 제가 어머니
그동안에는 저를 위해서 사셨는데 제가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하고 같이 교회 가주면 내가 다 소원이 없다, 더 이상. 그러지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다니는 교회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와 보니까 세상에 교회 안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교회인 줄 생각도 못했어요. 얼마나 실망하고 화가 나는지. 난 더 이상 이런 교회 다닐 수 없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딸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걸 알고 어머님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교회에.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이렇고 저렇고 교회 안에 어떻게 교인들끼리 그렇게 싸울 수 있으며 난 다시는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어머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날 평생 교회에 다녔어도 하나님 한 분 좋아서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불평하는 소리 하나 듣지 못했는데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불평하는 소리만 들었니? 이 말에 이 교수님의 마음에 충격이 왔어요. 자기는 박사학위까지 하고 그리고 교수입니다. 어머니는 사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이 어찌 그리 넓고 자기 마음은 어찌 그리 좁으냐 말이에요. 어머님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니신 것이 그냥 다니신 것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라는 동안 어머님이 자기를 뒷바라지 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한 번 원망, 불평, 탄식 안 하시고 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그렇게만 하셨던 어머니. 그게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겪어보니까 자기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형편인데도 모든 게 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탄식인데 어찌 어머니는 감사만 하시나? 우리 어머님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셨구나. 그리고 정말 울고 회개하고 그가 믿음을 지키신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노예가 없어요. 여기에 종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종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이 뭐 노예 제도를 지금 찬성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 제도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예요. 얼마 전까지도 사실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 제도가 다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종의 윤리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주의 종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은 도망가면 안 돼요. 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마귀 종이나 예수 종이나 종인데 똑같네. 이건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마귀의 종이나 예수의 종은 이 두 가지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마귀 종 아니려면 예수님의 종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기 싫으면 마귀 종으로 살아야 돼요. 마귀의 종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끝도 없는 고통과 멸망이에요. 예수님의 종은 영생의 영광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거듭났을 때 저는 주님께 저 자신을 종으로 드리겠다고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했어요. 저는 그전에는 아버지가 목사가 되라고 그래서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는 게 너무 답답하고 싫고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은혜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더라고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비참한 삶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건 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왕이 입는 옷을 입는 것이 그게 어떻게 슬픈 일일 수 있겠어요? 내가 죄의 종로로 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기품이 있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하듯이 섬긴 사람. 24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누구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정말 잠도 편안하게 못 잡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위에 분이면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여러분보다 아랫사람이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다 뒤집어 놓으시고 바로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깨어진 관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사는 자가 새 사람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관계의 치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삶에 깨어진 사랑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고 치유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내 삶의 관계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 그리고 주님만 이제 바라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